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촌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전과 달리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구의 단층이 달라지고 화석과 석유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지역에 따라 기온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셋째는 기온 변화와 더불어서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생존을 위한 먹거리인 양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다섯째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변화 이면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끼리 관계와 인간과 또는 다른 생명체의 관계, 그리고 그 동물들끼리의 상호 관계 역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창세기 9장 1절 2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홍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위해 하셨던 것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배대와 상관이 없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밑바탕의 생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는 홍수 전과는 좀 그 양상이 달랐는데요. 홍수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만 하셨고, 이전에 아담이 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의 선언은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는 앞서 창세기 8장 10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충만하는 복의 선언은 빠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함으로써 아담과 그 이름을 지음받은 생명체들과 그 관계가 참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한데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짐승들의 관계도 뭔가 모르게 삭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짐승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팍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짐승들끼리도 모든 개체가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 엮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가 뒤틀리고 생명체들의 삶이 척박해진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인생을 피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조건들을 가지고 인생을 진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그 내면에 정의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며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가 뒤틀리고 생명체들의 삶이 척박해진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강팍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타락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세상과 모든 것과 관계가 뒤틀려지면서 결국은 그 삶이 삭막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더라도 결국 모든 관계는 앞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노아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온 지구촌이 심판으로 멸망할지라도 그 안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결국은 살 길을 알려주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할지라도 스스로 뿌리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죽음의 길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7절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 지구촌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다 보면 아마 지금쯤 되면 아마 산보다 더 높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1년 17일 동안의 홍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는 채소와 과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번제로 드리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밑바닥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로 본다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그 밑바탕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거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 재주로 벌어먹고 사는 줄 압니다. 다 자기 잘나서 자기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대로 설정될 때 우리 삶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고기를 양식으로 삼되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기를 핏째 먹는다는 것은 짐승들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에 본분에 맞게 품격을 지켜 고상하게 살도록 배려하셨을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핏째 먹도록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추석 명절도 식구들 둘러앉아서 그냥 돼지고 닭이고 그냥 뜯어가면서 서로 와지보면서 씹고 있다면 참 가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점은 뭐냐? 피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54절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레위기 17장 11절과 요한복음 5장 54절 55절에서 살펴본 바와 그대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는 번제물을 예비하셨듯이 방주 밖에서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방주 안에서나 방주 바깥에서나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신 전 구속사적인 큰 틀에서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삶은 온전한 삶으로 점점점 변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격체를 인격체로 여기지 못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 때 삶의 품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인 신분 여하를 떠나서 그 사람의 형편여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이 나보다 나아 보입니까? 못 나아 보입니까? 나아 보입니까? 나아 보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낫지 하시지요. 항상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사람이 이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성경은 고의적인 살인자나 간악한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형 반대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전혀 생소하죠. 어떻게 성경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인하도록 사형하도록 하느냐.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고의적인 살인자나 간악한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하나님께서는 근본부터 차단시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들은 지켜내지 않으면서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소수의 범죄자들만 감싸고 돌아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사건이 벌어지면은 피해자는 신상을 공개하면서도 왜 가해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감싸주고 얼굴을 다 가려주고 그럽니까? 웃기잖아요. 뭔가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권일까요?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무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고심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요즘 정말 흉악한 짓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데이트하다가 죽입니까? 5분 전에 사랑한다 했고 5분 후에 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이유 없는 거예요. 나라가 법을 강화시켜서 반드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들 납치하고 아니들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이는 것들 뭐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시한을 정해놓습니까? 죽을 때까지 찾아서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약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선량한 다수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너무 경시합니다. 그것을 법이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는데 이는 문화적인 소명과 성경적인 소명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저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갖고 살기로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통로는 뭐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는 삶을 우리는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비전이 없고 소명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삶이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살고 그저 출세만 하고 성공하고 그저 아무 일 없으면 인생이 잘 사는 것일까요? No!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이 합당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품격 있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우리 삶은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은 후회함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복된 삶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삶으로 성장해 나갈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주권을 언약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점을 창세기 9장 8절 11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난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과 인간에게 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제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노아와 더불어 3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복수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사람과 함께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 행하실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는 노아 때와 같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심판을 면할 만큼 선해서가 아니라 앞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 생각할 때 선해요? 악해요? 어떻습니까?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법 없이 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언제 어디로 삐딱하게 넘어질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성과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미혹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감당할 능력보다는 우리의 죄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사람은 스스로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악하죠. 저는 우리 한국 사람 참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좀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참 독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독해요. 아주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뭐 똘똘 뭉쳐진 아주 철같이 독해요. 좀 빈 구석이 있고 여유롭고 좀 뭔가 순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독해서 그래요. 좀 풀어져야 되는데, 그죠? 사람이 좀 한두 구석 좀 뭔가 좀 빈 구석에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서로가 빈틈이 없이 완벽해요.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즘 참 수석 놓고 병원들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 거부로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지키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명이 없고 자기의 인생의 어떤 뭔가 비전이 없어요. 그러죠? 목사들은 한 번도 데모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명 때문에 살고 비전 때문에 살기 때문에 대세명 데리고 평생 목회하신 분도 계셔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자기 고난을 지나치게 주장하기 때문에 참 삭막해요. 그렇죠? 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다 따지면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형편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게 주어진 소명과 내게 주어진 비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좀 함께 생각해서 좀 다 모두가 다 100개를 내고 좀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이 너무 독해요. 도끼를 좀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 나갈 때는 다 도끼를 좀 뽑고 갑시다. 할렐루야. 딱 보면 이렇게 좀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정도로, 그죠? 한 4관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도끼를 품고 살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선행에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이 밑바탕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지금부터 대략 4300년에서 4500년 전의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는 반복되었어요? 반복되지 않았어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 자기들 힘으로 노아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말려들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물론이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 영혼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뭔가 좀 인생을 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삶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인생 자체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통로, 눈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사실 불필요한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을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분노하고 불필요한 것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썼고 불필요한 일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을 쏟고 살아왔습니까? 다 가만 보면은 우리가 옳다고 했지만 사실상 믿는 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을 믿고 살아왔던 흔적들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믿음과 상관없이 산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 전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의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데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나의 비전에 합당한 삶, 후회 없는 삶, 알차고 가슴 벅찬 감동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막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인생을 애국하면서 그 안에서 고통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홍수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전 세계 모든 종족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홍수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닿도록 대를 쌓아서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내려 부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절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바벨로니아,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인도, 페루, 브라질, 하와이, 피지 전 세계 도처에 그 노아 홍수를 기록한 돌판이나 그림들이 오늘날까지도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노아 홍수가 사실적이라는 것을 이것이 증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노아 홍수의 흔적만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성경이 사실이고 결국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다시 비전이 발견되고 우리에게 소명이 발견되고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아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상형 문자인 중국의 한자에도 노아 홍수의 사실들이 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모양을 본따 만든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글씨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글자들이 노아 홍수의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글씨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글씨를 쓰는 중국 사람들도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높은 산에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소금이 바다에 있었는데 산 위에 있는 물속에 소금이 있고 바다 호수가 어떻게 짠 호수가 산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다 물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고 바다로 모이는데 산꼭대기 있는 물들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이 짭니다. 거기에 보면 조개가 있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노아 홍수가 충분히 사실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증거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17절은 이러한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전 인류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일곱 색깔로 그것도 둥근 반원으로 비가 그칠 때마다 그토록 신비스러운 장면을 하늘에 펼치시는 것일까요? 무지개를 자세히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지개가 찌그러지거나 뒤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히 원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색깔의 면적이 같아 틀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디 있든지 무지개가 크게 떴든 작게 떴든 모양이 같아 틀려요? 똑같아요. 색깔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이건 뭐냐? 누군가가 계획 속에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만 저는 정말 제 생애 가장 멋진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가 카자흐스탄 맞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의 카자흐스탄 넘어가는 길인데 그때 막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쳐가면서 무지개 떴는데요. 제 키르기스탄에서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까지 그 대지가 있던 넓은 초원입니다. 아주 끝도 없는 초원인데 그 두 나라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두 나라를 걸치면서 거대한 무지개가 펴져 있는데 와, 그건 장관이 돼. 장관. 정말 이런 거구나. 이게 무지개가 그냥 조그만 무지개가 아니에요. 거대한 대평원, 이 나라 평원에서 저 나라 평원까지 그냥 온 하늘을 뒤덮었는데 그래서 가다가 말고 차를 다 세우고 보스에 내려가지고 한참을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그저 자연 현상으로 여길 뿐이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왜 도대체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보지 못해요. 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요. 안타깝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신 성령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오셔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언약 성취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의 무지개가 있었다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성경을 좀 제대로 한 번씩만 읽어보더라도 성령께서 그 심령을 깨닫도록 하고 알도록 하고 믿도록 할 텐데 참 성경조차도 읽지 않고 있으니 대책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홍수의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증거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권세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무지한 아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이 그것을 가리면서 그 증거조차 그냥 무관심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웅덩이를 파고 사는 것일까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은 이제 많이 발전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동남아시아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씩 향상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그냥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성실히 일하면 그냥 보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가 이제 다 거의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에서는 큰 염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복잡히 뒤틀려서 그런 것이지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환경, 지하자원, 모든 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새끼 먹고 사는 게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이 땅의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도 인간이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믿고 살면은
특별히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가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 방식대로 뭐 하려다가 오히려 내 인생을 뒤틀리게 만들고 꼬아놓고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생하신 일과 하나님 언약이 사실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청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가,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